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이 오신 대림절을 맞아서 왕이 나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됐는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1년 정도, 1년 넘었네요. 1년 넘어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지를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 따라서 정말 이쪽에 전혀 저희도 아는 사람 없이 황무지 같은 곳인데 이 땅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던 저 자신도 그랬고, 그리고 정말 치열한 이 현실에서 싸워야 했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 우리 여호수아서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닮아 있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부터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러야 되는 전쟁과 다르지 않았고, 그 어떤 무기보다도 이 믿음 하나 들고 주님께로 들어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 갖고 이 한 해를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 싸움 자체가 가진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는 전혀 부족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은혜들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놓고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삶보다도 말씀이 늘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교하는 저 목사가 잘 준비했나 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설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감동 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저 설교자가 풀어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경은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진리로 다가갑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22장은 그동안 함께 싸워줬던 이 두 지파 반과 이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또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는데도 전혀 이제는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가졌지만 형제들을 위하여서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함께 하여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요단 동편의 집들을 짓고 처자식들을 안전히 두고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리고 성부터 함께 싸웠는데, 어떻게 함께 했느냐? 그저 연합했다, 함께 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이 두 지파 반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사장보다 그 앞에
무장한 군사 4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온몸에 무장을 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형제들을 위하여 지켜줬던 들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면서 요단 서편의 형제들과 요단 동편의 이 형제들 사이는 얼마나 끈끈한 사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충분히 정복하고 정착해 가니까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너희는 요단 저쪽 소유로 가더라도 잊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고 그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요단 서편과 동편의 이 형제들이요, 갑자기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단 지파,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근처에서 지은 제단 때문입니다. 그 제단을 지어 올리는 모습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명히 우리 땅 실로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제단을 또 만들고 있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진 겁니다. 아니면 저들이 벌써 마음이 변질해서 다른 신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는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단 서편에서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 요단 동편 형제들을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고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 시작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싸우기 전에 먼저 대표단 협상을 먼저 했습니다. 대표단을 먼저 보낸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0명을 뽑고 또 제사장 비나스하고 11명이 대표단으로 그들에게 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어서 전말을 들어보고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싸움이 들어가고 들어보고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단들을 보내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제단을 쌓은 일은 알고 보니 그들은 따로 제단을 쌓아서 따로 예배 드리려고 했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당신들의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강 건넌 사람들이라고 모른다 할까봐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제단에 쌓아서 섬기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면 이 시간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해명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오늘 30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아하,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납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세운 제단이 제사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범죄함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신 것이라 하고, 이 대표단들은 다시 서편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분노하고 미워했던 마음은 그 순간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그 땅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벤, 갓 지파는 요단 강가에 세웠던 그 제단을요, 이름을 엣이라고 했습니다. 엣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 뜻은 엣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 읽어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피해 가도록 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동족 상잔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였습니까? 맞죠? 만약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됐을 겁니다. 민족 전체가 이때까지 함께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다 소유하고 나서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얻어놓고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 다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함으로써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 대화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안 되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항상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토론 문화도 안 되고 체면 문화여서 싫어도 싫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싫어도 늘 웃어야 됩니다. 또 아래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위 사람이 용납이 안 됩니다. 위 사람이 속마음을 표현하면 아래 사람이 섭섭하다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귀 기울임 아닙니까? 귀 기울임.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아니고요. 내가 듣고자 할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도 한 발 뒤로 할 줄 알고 상대도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대화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뜻만 관철시키려 하면 결국 대화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이 대표단이 가서 서로의 입장을 말할 때 듣고자 했던 이 대화의 태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구나.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대화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내 자녀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대화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진다면 많은 관계의 문제와 위기들과 에너지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윗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계속 표현을 분명하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상당한 많은 이 직장에서 에너지를 다 어디에서 쓰냐면 우리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통하게 되면은 그런 에너지를 오히려 능률적인 에너지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맞는 말인 것 같아서요.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는 교회, 단체, 가족, 직장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두텁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알게 되고 부족한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자연히 존중받는 자녀, 존중받는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존중받는 직원을 통해서는 생산력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대화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대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족함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한다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상대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대화는 훨씬 심각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디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대화에서 심각한 단계로 가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한마디를 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누가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분이 또 자기 집에 이사를 했다고 또 초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사오지 말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집에는 그 좋은 휴지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에서 쓰는 단체에 쓰는 둥근 큰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런 휴지를 사용하니까 절대로 오실 때 휴지를 사오거나 뭘 들고 오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는 그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저렴한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니까 오실 때는 꼭 좋은 휴지를 사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것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을 해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라는 것 중요하지만 대화라는 것은 한계를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위기에서 극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고 다시는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게 하나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엣이라는 겁니다. 엣. 이 엣을 이름이 이 엣이라는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엣이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이름의 핵심입니다. 엣이.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애쉬라는 제단을 통해서 위험과 위기도 찾아왔지만 이 제단의 이름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요단 서편의 대표단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우리에게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차라리 여기서 범죄할 것 같으면 그 땅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땅으로 돌아와라. 우리 땅으로 돌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좀 불편하면 어때? 그 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대표단들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양단의 이 서로 간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 공통분모 때문에 이들은 대화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 공통분모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중심. 이 공통분모 때문에 서로의 대화는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공통분모 때문에 갈등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공통분모가 없었다면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고 내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고 신앙 공동체 잃어버렸고 민족을 잃어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가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써야 합니다. 내 삶에, 내 가슴에 이 애쉬라는 것이 있는가? 내 가슴에 애쉬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애쉬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간에 애쉬라는 그 이름의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약합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을 많이 겪어보신 우리 성도님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설립 예배 때 앞에 서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을 보면 안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성탄절 모험극 할 때도 보셨지만 이 목사인 제가 술 마시고 고스톱 치는 장면을 너무 잘 연기해가지고 모두 다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술주정하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칭찬하시는데 감정이 묘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유혹, 현실 모든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까이 와보면 냄새나는 사람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목사 때문에 못하겠다, 저 집사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은 자연히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 고슴도치 사랑처럼 따갑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게 된 것은 다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도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슬픈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갈등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내 가슴의 애입니다. 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전에 한 분께서 저를 앞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섬기라 하셔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순간 한편으로 정말 섭섭했습니다. 섭섭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봤으면 벌써 몇 번이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셔서 서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항상 직장을 출근하면서 가슴 속에 사표를 넣고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모두 거룩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일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계시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현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금방 던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고는 떠날 때는 보내신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하는 자라면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걸어가면서도 순간마다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길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께서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요 중심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올해 이 한 해 또 돌아보면서요,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혹시 물질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혹시 되어 계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거 아닙니까? 친구가 내 가슴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이제 내 삶은 항상 유혹과 위기 앞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양약임을 알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피할 바위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에셋 가슴으로 2016년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